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할 만큼 간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마귀의 최고의 걸작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마귀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며 단지 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귀의 일을 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악을 대항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모든 경향은 우리의 싸움이 단지 우리 자신 속에나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의 원리와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고 우리가 태어난 바로 이 주위 환경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마귀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인격체인 마귀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 했던 전체 의도는 단지 우리가 혈과 육을 대항하여 다시 말해서 인간성과 같은 본질의 결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마귀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사도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인 악한 영들 곧 인격체들과 싸우고 있으며 어둠이 아니라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한 전체의 목적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에서 무서운 싸움을 하며 간교하고 사악하게 싸우고 있는 그 마귀의 수하에 이 영적 대적자들과 인격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격적인 마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야기되는 문제는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인격체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인격적인 마귀와 그 권세를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에베소서에 있는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인격적인 마귀를 악의 원리로 대신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 즉 계시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왕국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 마귀의 인식 문제처럼 성령님의 인격도 동일하게 의심합니다. 성령님도 단지 원리나 힘이나 감화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영적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결핍되어 있고 영적 인격체들의 실제에 대한 기초가 희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교훈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더욱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여기서 저는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를 두 개의 항목으로 세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일반적인 활동을 상고해야 하고 다음에 그의 세부적인 활동을 고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귀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이 묘사되어 있음이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를 통한 교회사에서나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대단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바꾸어서 전략과 전술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전략 문제인 일반적인 원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 생활을 침해하는 마귀에 의해 시작되는 어떤 운동들인데, 바꾸어서 이것은 교회에 속한 개개인 신자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국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예상 밖에 갑자기 발발했습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터라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원했기에 이것저것을 양보하면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더구나 4반세기 안에 2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국제 상황의 명백한 증거들을 애면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즐거움 얻기를 원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전쟁광 혹은 난처한 사람 이렇게 비난하면서 심지어 해고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계 제2차 대전은 일어나고 말았죠. 제가 보기에는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영적 영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 되며 아주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것들과 경고들이 가득하며 언제든지 이 무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경고들과 부정적인 교훈을 스스로 못마땅히 여기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마귀와 그 권세들로부터 기인되며 표출됩니다. 저는 이단들의 세목을 고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단들의 진상을 간단히 강조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혹한 고통에 처하게 하는 교회 속에 있는 운동들의 진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단은 규정되고 확증된 어떤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거나 회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배교는 좀 다르죠? 배교는 기독교 진리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 진리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거절하는 것이거나 혹은 모든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정도까지 되도록 기독교 진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이단자가 되는 것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고수하지만 어떤 특별한 교리라든지 신앙의 국면에 대해 그릇되어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이단적인 경향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이 점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가만히 들어온 특수한 이단이 교회 생활의 특별한 분야를 위협하는 그런 풍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서신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고 고로새서에는 더욱 분명한데, 그곳에 있는 이단의 경향은 철학이나 다른 매개체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서 가운데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발단은 매우 초기부터 간파할 수 있습니다. 와서 가라지에 씨를 뿌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실례로서 그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원수의 의도는 물론 교회의 생명력을 저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헛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악을 좌절시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위험이 이미 신약 성경이 끝맺어지기 전에 여러 형태로 거기에 있었으며 모든 주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주후 2세기부터는 그 해가 더욱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을 자체 생존을 위해 실제로 싸워왔던 겁니다. 헬라의 철학과 가르침에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즉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했고 그 위험은 교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커져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역 안에 들어왔고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확정짓기 위해 어떤 큰 종교회의를 소집해야 할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단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대공회에서 서로 만나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조 같은 유명한 신조들을 펴냈습니다. 이 신조들은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규정하고 명백히 하기 위해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어떤 교사들을 이단자로 낙인 찍을 수 있었고 기독교의 생활로부터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조들을 기록하도록 만든 이 혼란은 마귀의 간계에 대한 크나큰 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주일 그들의 교회에서 이 신조들을 암송하고 있으며 그러고 나서 그들이 실제 대화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당신은 좋을 대로 믿으십시오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신조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영구히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시기 동안에는 다른 여러 지역의 개혁교회가 그들의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했습니다. 즉 벨직 고백서와 아그스버그 고백서와 하이텔베르그 요리문답과 영국 교회 39개조와 같은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기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1643년 이후부터 모인 개혁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의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이 시대에 그것들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백서들은 그보다 앞서 수세기 동안 적용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비추심을 받아서 그들의 첫 번째 의무로서 진리인 것과 비진리인 것들을 서류상에 명백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일부는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그들의 신앙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가운데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어떤 이단들을 대비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고백서를 작성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고백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빛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게 할 말은 무엇입니까? 혹은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자 나는 의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길로 나를 강건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나 고백사와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말은 그릇된 가르침은 심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부활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교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즉 여러분이 엄밀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며 교리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고
신학자도 아니며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의 악한 사귐, 즉 그릇된 교훈, 그릇된 생각, 그릇된 믿음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투쟁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만일 여러분이 교리에서 잘못 나아가면 생의 모든 면에서 잘못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천과 처신에 있어서도 아마 잘못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발생한 일들로 말미암아 패배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왜 자기나 자기의 친지가 병들었다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즉 만사가 순조롭고 가족들은 건강하며 만사가 빈틈이 없을 때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여러분들도 그들이 이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이 들고 파산되는 것처럼 보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우리의 생활은 주님께 맡겼는데 그런데 이 꼴이 뭡니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또한 그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긍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들이 교회에 소속해 있는 동안 고통의 짐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부적당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염려나 고통을 갖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복 주셔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그릇되고 철저히 거짓된 것은 없습니다. 저의 20여 년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조금도 주저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체험으로 자주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결핍된 사람들이었음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생활과 경험의 범주 가운데에서 그릇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단에 빠져들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 그릇되게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 속죄함을 받을 때 모든 질병은 낫게 된다는 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자녀들이 건강해야만 하는 것이고 더구나 병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는 등의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지가 난치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즉 당신의 신앙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만큼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망과 비참과 불행의 늪에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의기소침해지게 될 것이고 위로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는 가장 중심된 교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곁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에 속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을 살며시 기독교 내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든지 교회를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이단을 알아야만 하는 것보다 더욱 긴밀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이나 교회사를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교리는 언제나 긴박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교회의 생존을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권능이십니다. 그러나 친히 자신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의 저자이시며 성경은 인간이 지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혈과 육의 선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교훈이나 그 자신의 사상들을 단순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시로 그것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되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오직 자신의 말씀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 외에 어떤 것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밖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려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분명한 결론은 능력을 성실한 것이 우리의 분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고통의 원인이 되며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만일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 복을 받게 되고 상실했던 능력을 얻을 것이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됩니까? 자,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습니다. 믿는 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고민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너무나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인지 한데 뭉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인데 왜 이런 것들에서 분열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뭉쳐서 나아가야만 하고 그때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신문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런 류의 기사를 읽습니다. 하나가 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 거의 똑같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함께 뭉치고 각자의 특수성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 함께 모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런 모든 말들이 신약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정신과 고백서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상이며 또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그 진리, 그 자신의 진리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세한 논의는 숫자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된다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현대는 조그맣게 분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믿음의 차이가 무슨 상관이며 그렇게 된 결과가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비능률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궤변인가. 그리고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가장 기초적인 교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쓰라린 실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실정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비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이 나라에 있는 야당의 실정을 보십시오. 이른바 보수 세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뭉쳐서 총선에서 이겨야 현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보수 세력이 뿔뿔이 나누어져 있게 되면 패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세력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정당은 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다수의 조건하에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투표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함께 뭉쳐야 하고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연합을 시도해야 하고 그래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영역과 결부시킨다면 이 주장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과오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도 그것을 거세게 대항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수나 크기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수를 중요시하는 문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에서는 진리를 제외하고 중요한 것이 없으며 성령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될 그 진리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거대한 원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교리만큼 통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수가 곁길로 나아갈 때도 한두 사람 정도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의 예를 봅시다. 모든 거짓 대언자들이 그를 대항했고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평판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며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겁니다. 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지만 말씀이 마치 그 몸에서 불붙는 듯해서 그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비방과 욕설이 그에게 내려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요 대표자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홀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교훈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의 처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주님의 대의는 12사람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전에 그들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친교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과 게다가 제자들이 11명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 모든 권력자들과 거대한 이방 세계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지성이라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함께 뭉쳐야 하며 차이점들을 묵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부인하는 것이고 학문이 없는 12제자의 기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저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믿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셨고 천하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주장함으로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독단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할 때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성경교사들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교양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으며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결코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무시해야 할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고귀함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모든 교회에 항거하고 홀로 서 있는 마르틴 루터를 향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동역을 이룰 수 없는 완고한 개인주의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희 모두는 틀렸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은 루터를 어리석은 자로 또는 오만한 바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왜 홀로 서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단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또 그 진리가 주는 복된 자유를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고 또한 마귀의 관계에 대해 깨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서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단지 여기에 서 있을 뿐이며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며 또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비난과 조소와 놀림을 당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헐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견디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또 배부르며 배고픔도 알 것입니다. 그는 잠잠하면서도 꾸준하게 그의 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입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침뱉음과 짓밟힘을 당할지도 모르며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진보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입증될 것이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현세의 종국, 즉 세상을 다 지나서 사람이 들어볼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찬사를 들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복되신 주께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내가 큰 혼란 속에 매여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위해 견디었구나. 잘하였도다. 이런 말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단들은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은 결과로 일어나며 정사들과 권능들의 역작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것에 대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여러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대수롭지 않은 말로나 혹은 감상적인 말로 들어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 주심으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